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한번 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네, 아직 성경책 찾는 분이 있었어요. 기다려 줄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강령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주기도문, 10계명 십계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뭘까요? 어떻게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뭐라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문이 생겨요. 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율법, 이 율법이 어떻게 사랑과 관계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의 율법이 사랑인가?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명령이에요. 10가지 명령 안에는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두 10개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십계명. 십계명을 생각하면 순종하고 지켜야 할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 이렇게 제목으로 붙여서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법과 규칙이 사랑과 같은 것일까? 여러분, 법하면 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법하면 어떤 법이 생각나요? 교통법규. 빨간색에 지나가면 안 돼요. 초록색에 지나가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랑이 느껴져요? 자동차 사랑, 나 사랑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헌법을 지키죠? 네, 헌법을 수호하고 지킵니다. 네, 헌법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막 드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학교를 다닐 텐데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규칙이 있죠? 네, 9시까지 등교하세요 하면 등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쉬는 시간 몇 분이죠? 10분. 그러면 막 10분 있다가 들어와야지 막 15분 있다가 어슬렁거리면서 벌써 수업 시작했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혹시 사랑을 더 느껴요? 아니에요. 법과 사랑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헌법과 법규 또 학교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네, 십계명 서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어떤 뜻 같아요?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1번. 아마도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번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봅시다. 2번. 이제부터 더 이상 나쁘게 상대를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결합시다. 어느 것 같아요? 법대로 합시다 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2번 같은데 1번. 1번이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경찰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법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해요. 법은 원래 특성상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서 선과 악 또는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게 바로 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에 호소를 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법에 호소해요, 안 해요? 법에 호소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법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사랑하는데 법으로 따져요?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막 사랑하는데 법으로 따집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막 싸웁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법과 사랑은 서로 같지 않아 보여요. 이런 등호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에다가 이 핑크 색깔을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라. 이 명하는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심지어 이 집 앞에 문설주라 그래서 문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 이렇게 틈 있잖아요. 그 틈에다가 성경 말씀 요걸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놔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사 갈 때 그 문설주에 넣어놨었던 그 말씀을 이사 갈 때는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가지고 나가서 다른 집에 이사 가면은 거기다 또 꼽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 안에도 내 마음에도 모든 곳에 새겼습니다. 말씀과 율법이 사랑과 관계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말했어요. 계명은 곧 법인데 그 법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령. 여러분 강령 이런 건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정당 같은 데서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정당의 강령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강령은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이런 뜻입니다. 큰 줄거리. 영어로 좀 살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읽었어요. 네. 대충 뭉갰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려고 했었던 단어, 이 강령이라는 것을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hang on이에요. hang on. hang on은 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모든 율법이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의 중심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계명의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는데 사랑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말하면서 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모두 613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명령대로 하는 뭐뭐 해라 명령적 율법이 248개 그리고 명령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적 율법이 365개가 있어요. 금지적 율법을 생각하면 매일마다 한 개씩 지키면 돼요. 매일마다 하지 않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명령적으로 율법은 248 이렇게 외우면 된다. 248. 그걸 다 더하면 모두 613개입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법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걸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툭 떨어지면 그 모든 법들이 와장창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강령이라는 표현이고 영어에서는 hang 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법이 걸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저 안 보이는데요. 법과 사랑은요 매우 가깝다. 아니 법과 사랑은 같은 거다일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과 사랑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법과 사랑이 같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요약했는데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법은 시작. 법은 사랑을 자세히 나타내 표현이고 사랑은 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요. 네. 예를 좀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죠. 일종의 결혼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서약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옆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를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결혼식 때 어떻게 해요? 네 해요. 예. 거기서 아니요 하면은 결혼이 되겠어요? 손님들 다 와 있는데 거기서 아니요. 자 집에 가세요.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결혼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할 때 결혼은 하나의 예예요. 이런 법은 구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법, 서약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서약을 재밌게 해요. 이제 주례자가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걸 읽어요. 네,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가 일종의 서약을 맺는 것을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확정 지어주는 겁니다. 이 사랑 맺는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을 맺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었다. 마치 부부가 결혼식에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 언약은 혼자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일종의 결심, 결단은 되지 언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은요,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그 표현을, 관계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관계의 그 표현을 뭐로 나타냈냐면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국제적 조약에서도 서로 이렇게 약속을 맺으면 이 똑같은 종이를 두 개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대표자가 거기다 서명을 해요. 그렇죠? 내가 친히 이거를 서명하겠다, 약속하겠다, 그걸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네가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친히 그 글을 써주셨어요. 십계명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손수 써주신 거예요. 손글씨로. 하나님의 손글씨.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에게 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켜야 될 그 명령, 법에 사랑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게 말할 때요, 빨리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으로, 전심으로.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되듯이 서로를 대하는 마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사랑으로 기반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으면 누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약속 맺으면 누가 이득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득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얻고. 이 얘기하는데 천둥이 쳤어. 하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요, 경이로운 아주 놀라운 언약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다음 주부터 배우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움과 동시에 그 법 안에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1계명 하면 1계명부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나타나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만약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이거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법과 사랑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관계인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법과 사랑에서 법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법과 사랑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법이 없는 사랑은 파괴하는 관계로 이른다. 법이 없잖아요. 사랑은 있는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관계로 갑니다. 법이 없는 사회, 법이 없는 세상,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 큰일 날 이야기예요. 만약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과 힘을 가진 자에게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휘두른 권력과 힘에 많은 약한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법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법이 없으면 더 마땅하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전무죄. 전 알아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요. 무죄. 무전, 돈이 없잖아요?
무전하는 게 아니고 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죄, 죄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이 차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억울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틴 루터 킹? 이거 언뜻 보면 막 성경 말씀 같아. 누가 얘기를 했냐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온 홍모 감독의 말입니다. 홍모 감독. 홍모. 네, 모라는 거는 이름이 모가 아니라 거기 뒤에 있는데 그거 밝힐 수가 없어서 홍모 감독과 김모 배우가 사랑하는 여인이 됐어요. 근데 이 홍모 감독한테는 30년 동안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 대학생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법을 어긴 거죠. 사랑은 했는데 법이 빠져 있다니까요. 그럼 막 아무나 사랑하면 돼요? 아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다른 사람과 살고 싶어. 여기 땡땡도 나가서 남자를 만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 소름이 갑자기 확 끼치는 느낌. 아니, 들어보세요. 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가 내게 용기를 줬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할 거야. 딸이 이 메시지 받고 어땠을까요? 울었어요. 아니, 몰라요, 목사님은. 딸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 같아요.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 우리 결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데 이 표현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길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불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륜으로. 30년간 사랑했던 아내를 또 대학생 딸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자신도, 상대방도, 가족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도 사랑한다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한 일을 한다면 파멸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를 동의하지 않아요. 동성애 있어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남자를 더 사랑한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자가 여자를 더 사랑한다. 그럼 불륜,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몸에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요, 인간 욕망에 대해서, 인간 욕심에 대해서 그것을 예쁘게 말할 뿐이지, 포장할 뿐이지, 그건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십계명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 둘째, 시작. 사랑은 법의 완성이기에 사랑 없이 지키는 법은 위선이다. 네. 우리가 법을 지킬 때, 교통법규를 지킬 때, 교통법규를 지면서, 사랑이 느껴져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핵심, 법은 사랑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 가운데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다가 나온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법을 아주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훌륭하잖아요. 어떤 법을 지켰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아주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11조를 내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미국 LA 한인타운 인근에 유대인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 시나거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곳곳에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때 되면 이 사람들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다 걸어 다녀요. 가족끼리 이렇게 두런두런 그 특유의 옷 있어요. 그것을 입고 머리에 쓰고 여자들도 특유의 모습을 가지고 지냅니다. 차를 안 타는 이유는 차에 시동을 걸면 차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움직여지면 그때는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불도 켰다 껐다를 할 수 없어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탁 켜고 끄면 이 불을 켜고 끄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딱 하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밤중에 불을 안 끄고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알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바하는 사람은 불을 켤 수 있어요. 불 좀 켜주세요. 이 사람이 돌아다녀요. 불 좀 꺼주세요. 그 알바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돈을 꽤 잘 벌 수 있다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막 30층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 안식일이 딱 되면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완행을 타야 됩니다. 30층, 1층부터 29층 다 한 번씩 보고 그리고 30층 띵 하고 내려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지키잖아요. 굉장히 잘 지킨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볼 때 잘한다 했을 것 같아요? 못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거. 거기에 몹시 화가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랑 없이 하는 그 지키는 거. 여러분 모든 강령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딱 빠져 있다니까요. 그 율법이 그게 뭐예요? 그 법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만날 때 엄마 아빠 하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 하나 없이 사랑을 다 없애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 사랑이 빠져있는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 없음에 대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왔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교회를 나오는 건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막 베프라 그러고. 그렇죠? SNS 같은 데 보면은
일촌관계 맺고 뭐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데,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요, 악당들도 해요. 그렇게 악당 알아요? 마피아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한 게 아니에요. 마피아 같은 사랑 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다른 애들은 무시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기르는 양떼 있잖아요. 이런 양떼들을 이렇게 돌볼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꾼을 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 막 자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요. 그리고 알바를 써요. 그리고 그 알바 학생한테는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아주 최저 시급을 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고요. 전도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법을 지킨 것은 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법을 안 지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강령 없이 교회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의를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위선과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TV를 보잖아요. 그럼 요즘 무서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부산에서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 여자친구의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자살했어요. 와,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사랑이? 이거 사랑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TV 보면은요, TV 채널에 전문가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해요. 정치인, 시사평론가, 법률가, 변호사 막 나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사회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말에 그 말 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기 얻고 그것도 이익도 얻는 그것을 위해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혹시 힘든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않나요? 예배에 관심이 있을 뿐 교회에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반기는 아내, 또 반기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빠가 힘들게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보통 직장에 출근하면 녹초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나 자식의 그 아이들 보고, 아내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하면 이제 그런 거 알 텐데, 주말에 연인들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일주일이 금방 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리고 힘든 일을 다 견디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끝없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학교에서 널리 퍼뜨리는 사랑의 폭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폭탄이에요. 내가 딱 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딱 가면은 막 서로 막 눈 흘기고, 어우 재수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딱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사랑으로 확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랑이 많이 느껴지게끔 만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면 사랑이 확 식어 사랑하다 보면 다 식게 만들래요? 어떤 거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나의 중심이 돼요. 목숨은 나의 생명입니다. 뜻은 나의 모든 생각이에요. 이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습 되게 가련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한번 시를 써봐요. 하나님께 얼마나 시를 많이 쓸 수 있겠어요? 별로 쓸 거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별거 아니에요. 보잘것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드릴 것 없고 헌신할 거 없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종종 제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목사님 싫어요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 정말 싫습니다. 찬양할 때 생각이 딴 데 있어요. 가사가 악보가 여기 있는데 딴 데 봐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슬퍼요. 목사님 마음이 슬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얼굴에 펴지지도 않아요. 도대체 무슨 꽁한 일이 있는지 그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팍하다.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강팍. 자기 주장에 빠져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도무지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누가요? 제가요.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가증스럽고 역겹다 그랬어요.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주신 명령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키더라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나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상처 있고 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를 아세요.
여러분, 이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예배하고, 나의 생활에 따라, 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께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 뭐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곧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글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둬야 되고요, 곳곳에 보이는데 봐야 되고요, 심지어 문틈에도 꼽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태투 좋아하는 사람들은 태투를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언제든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손에 쓰는 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손바닥에 해놓고 그걸 늘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마음에 끈을 가져다가 이렇게 탁 파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되시고 어른을 꿈꾸는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 서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법이 있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온 몸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찬송하고